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이란 sanctificatio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처음 들어봤어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알다가 이제 신학을 이제 마스터까지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습득을 하게 되었었죠. 자, 오늘은 이 성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복음에 노련하고 경험이 많았던 바울도 자신은 늘 권고하여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정말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크리스찬은 삶에 적용을 하는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는 어떤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말씀은 택함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는,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즉 이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 안에서 이렇게 오션파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곧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은 공기오염, 물오염 등의 많은 대기 환경오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가 먹는 물은 정수 작업을 통해서 먹습니다. 호주 분들은 그냥 수돗물 틀어가지고 탭에서 틀어가지고 먹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런 문화는 전혀 없었어요. 학교에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저 중학교 때도 거의 그냥 운동하고 축구하고 야구해가지고 정말 안 될 때는 먹어요. 그리고 기분이 이거 작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은 늘 끼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지금 젊은 아이들 조금 세대는 절대 거의 그냥 독약을 먹는 수준으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좀 물 같은 거 환경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한 실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기 필터링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 자연 공기 정화를 하려고 굉장히 각각 나라들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편리나 그 어떠한 배설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화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적인 오염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오염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경쟁과 도전 그리고 어마어마한 서로 컴페티션 이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이기적이고 강팍해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 그리고 우울함 등은 어쩌면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증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의지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안 좋은 것들, 이 오염으로부터 탈피하려고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오염이나 영적, 심리적 오염을 깨끗하게 하려고 어떠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기능적인 지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라는 말을 들어본 분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성화의 삶이라는 이 단어들이 늘 아니면 종종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한자로 말을 하면은 성스러울 성, 제가 이 성자를 쓰는 지금 중국에서도 이 성자 안 쓴대요. 성경할 때도 이 성자 안 쓴대요. 성스러울 성자를 중국 요즘 젊은 애들 잘 몰라요. 나는 이게 성스러울 성자를 쓰거든요. 성경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성경할 때도 이 성자를 썼어요. 근데 지금 성경할 때 이 성자 안 쓰, 다른 성자 쓰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오래전에 썼던 적이래요. 우리 한국말도 요즘 신종 단어로 바뀌잖아요. 이거이듯이.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성화라는 이 단어는 거룩할 성자와 될 화자라는 뜻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부터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이 전적 부패로에 우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인 순수하고 죄 없는 그 모습에서 상당히 비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터링이 어떠한 외부에서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Jesus Christ of the Blood죠.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겠죠. 그죠? 즉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염된 워터 폴루션이나 에어 폴루션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홀리네스, 이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참 정립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가톨릭 미사 드리듯이 이게 거룩인가? 그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세속에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서 그냥 죄에 분리돼서 또 다른 죄가 제3자 사자의 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안 좋은 걸로부터 분리돼서 완전히 순수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늘 반대하면서 어떠한 독립적이고 뭐든지 컴플레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거짓과 미움 그리고 이 죄성이 가득한 세상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과 분명히 구분된 어떠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다라는 것이 참 여러분 어때요? 만만치 않죠? 왜? 우리가 말씀 보고 이런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접해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하루 24시간, 7데이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뭡니까? 조금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만만치 않고 쉽다면은 그냥 얼마든지 다 하죠. 그러나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조금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대가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앞구절 말씀에 조금 설명을 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 받아야 될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도 내죠. 상속 안 받는 사람은 상속세도 안 내지만 아무튼 조금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한테는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선물로 거저받은 우리는 고난이 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이 거룩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 함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나타나는 내적 고난일 것입니다. 또 의를 인하여 필연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망설이고 고민하는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쁜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좋게 이렇게 하려고 좋은 관계 속에 있으려고 좋게 타이르려고 고민하는 자체가 벌써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무서워서 천벌 받을 것 같은데, 그쵸? 당장 어떻게 나쁜 일, 불법과 어떤 편법을 해버리면 무슨 다음날 운전하고 가다 뭔 일 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죠.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타협하면 이게 고난입니까? 깊게 생각해, 그냥 해. 제가 이제 호주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지 1년 됐었었나? 우리 크로스 그룹에서 한번 나눴었는데, 대형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콜링이 왔어요. 풀타임으로 해주고 관사, 차, 기름이 나오고 2년 그때는 그냥 2년 반 안에 영주권을 하고 이런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는 선종 나양이 이제 킨더가든하고 유치원 1학년일 때였던 것 같은데 뭐든지 다 세컨핸드밖에 사줄 수가 없었었고 제일 좋은 건 K마트 가서 사고 이런 굉장히 어려울 때였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같이 동역합시다. 거기도 부목사님도 있고 저기라는데 빨리빨리 이쪽에서 이렇게 안수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2번, 3번의 콜링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왜 안 흔들렸겠어요, 그렇죠? 가정에 어떤 그 고난이 닿겠는데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쪽이 아닌 거야.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 육신이 고통스러운데 마음까지 불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내 고집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이제 정중하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6개월인가 1년 안인가 나를 콜링했던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로 파면을 당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파면당하면 그 부교역자들은 다 나갑니다. 그 목사를 따라온 이게 교회 법이에요. 다 따라 나가야 돼요. 1년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발칵 뒤집어졌어. 제가 그냥 쉽게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내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굉장히 한국에서 긴다난다 하는 워시코리아 했던 긴다난다 하는 어떤 찬양 사역자도 있었어요. 아주 백석 쪽에 이제 이게 그 프로페셔널한 뮤지션 그 친구도 이제 나하고 비슷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은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안 가요? 하나님 음성 없다고 안 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사역과 어떤 하나님 음성과는 좀 저게 아닌가요? 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 회심해가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걷고 저기를 했는데, 그렇죠? 육신의 고난이 이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마 쉽게 택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고생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1 더 받을 때 있잖아요. 슈퍼 같은 데 가면 다시 다음날 찾아가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좋았었어. 하나님이 옆에서 혼잣말로 너무 잘했죠 저 막 이렇게 그렇게 늘 고백하고, 하여튼 아무튼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게, 물론 이제 뭐 또 결과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타협했던 그 전도사님은 호주에 딱 3년인데 3년 동안 교회를 열 몇 군데를 다녔어요. 열 몇 군데를 옮겼어요. 너무 온갖 상처는 다 받고 결국은 한국 가더라고요. 부인하고 자녀 먼저 보내고 마지막 가기 한 달 전에 나오고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기독교 방송국 이렇게 한다고 잠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획을 간단히 했었었는데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해서 몇 년 있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글쎄요, 이 고단이라는 거를 그냥 쉽게 피해가고 타협하고, 그렇죠? 물론 세상 이치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속삭이죠. 야, 주일 성수 안 해도 주일날 얼마든지 할 일 많은데 재밌게 노는데. 주일 성수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천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내가 우선권을 못 내드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이 세상의 길과 분명한 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그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뭡니까?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체가 천국이 네 거다.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 가정, 그리고 여러 환경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과 분명하게 구분된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안 주겠냐?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를 할 때 가족, 엄마, 아빠, 자녀 이거를 참 비교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는 놀라워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시작이 고난의 시작이라면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1863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얘기 하나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그 게티스버그라는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1863년도에요.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때는 미국 남북 전쟁의 막바지로서 남부군의 그 리 장군,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군의 연패가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부가 미국으로부터 따로 독립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을 그때의 최고조가 이 1863년 게티즈버그였다고, 그 전쟁 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상태에서 치열한 최종 전쟁이 예상되는 이 게티스버그에서의 이 전투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때 최종 전쟁의 그거를 앞두고 조셉 총사령관을 갑자기 해임을 하고 조지 미드라라는 새 사령관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 사령관 조지 미드는 조셉 전 사령관과는 틀리게 많은 전쟁의 어떤 전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새 사령관 조지 미드는 두려워했다고 해요.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이 남북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링컨은 이 사람을 믿고 했다고 그럽니다. 선출을 했다고 그래요. 연일 전쟁에 승리하는 적군인 남부군의 그 리 장군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는 이 조지 장군은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는 링컨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링컨이 조지 미드 새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조지 미드 사령관한테, 존경하는 조지 미드 사령관님,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전쟁에 패배가 한다면 그 책임은 링컨 대통령인 저입니다. 만약에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으로 했다고 증언하시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Dear 아브라함 링컨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공로는 아랫사람한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춘 이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의 한마디에 조지 미드 사령관은 자신감을 얻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대승을 얻어 북부군의 최종 승리를 얻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든든히 믿어주는, 자기를 응원해주는 이 한 사람의 그 지원, 여러분, 그것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확실한 자기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히스토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달리 말하면 누군가 도전을 해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도자, 창조주, 그 하나님의 확실한 지원과 위하심이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의로운 싸움의 그런 그 두려움의 그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는 심리적인 고난이 더 심한 사회입니다. 영적, 심리적 오염된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다짐이 하나님께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이 크리스찬에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으니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 견뎌내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심리적 오염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심리적 오염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데미지가 있더라도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완벽한 필터링이 있으니 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위대하심의 크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뭡니까?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렇죠? 조금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견뎌라는 거죠. 그게 정결의 과정이고, 꼭 어떤 폴루션이 있을 때, 워터 폴루션, 에어 폴루션이 있을 때 이 성화의 삶, 즉 하나님의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필터링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운다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듀티,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삶에서라든지 쉽게 타협하지 말고, 크리스찬, 이 성화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영적 육적 승리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